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불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신자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신자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했죠. 너무나 훌륭하고 적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 없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 없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은 잠을 포기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때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배우기는 배워야 하는데 이 타산지석의 개념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타산지석이 뭐죠? 타산지석, 고진감래. 타산지석은 뭐냐면 이런 거죠.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바르게 세울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가 이 타산지석인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의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배워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소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죠. 수월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월. 여러분, 수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악인들이 죽었을 때 가는 곳을 수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고 자신이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자신이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그의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을 말할까요? 3절, 5절, 6절에 보면 그 단서들이 나오는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나오고 5절에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6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에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3절, 5절, 6절에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닷속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이 연상됩니까?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진 한 사람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바다의 바닥에 닿은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상황일까요? 요나가 그가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에 의해 배에 던져진 직후의 상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요나 어떻게 합니까? 다이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이스로 도망치고 있던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그 항로에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이 난파의 위기에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선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면 물이 잔잔해질 것이다. 바닷물이 잔잔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다에 던지라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선원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기보다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맞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위기가 닥쳤다면 그것에 대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위기가 닥쳤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반응은 두 가지 다시 내겠습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찬양. 뭐랄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나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끝까지 맞서는 것이 바로 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행위였어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원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바다에 확 던져버리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그 바닷속에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때를 상정하고 하는 기도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일, 즉 바닷속에서 죽음 앞에 놓여진 상황을 떠올리면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바다에 빠지는 자신의 경험을 매우 요나가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이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고, 그리고 저 바닷속에 점점 더 빠져들어서 바닷불에 머리가 휘감겼고, 결국 바다의 가장 깊은 곳, 즉 산의 뿌리, 즉 바다의 바닥까지 자기가 내려갔다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던 요나가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바다의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요나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맞서던 요나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맞서던 요나가 그때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려갈 대로 내려간 상황에 도달해서야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셔서 바닷속 죽음의 영역에 있던 요나를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요나는 지금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폭풍을 내리셨는데, 그럼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결국에는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바다의 바닥까지, 즉 죽음의 영역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맞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회개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으로 바다의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직면한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누가 맞는 것입니까? 요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맞서려고 한 그의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렇게 그냥 끝까지 나에게 맞서다가 결국 저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냥 바닥에서 끝나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초래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인생의 바닥에 놓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염치 없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비록 외면하고 있었어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계셨던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아버지한테는 아들 둘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요구합니까? 자신에게 분배되어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좀 돌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버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묵묵하게 유산을 다 떼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가 주셨던 유산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까지 그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동물이 있었어요. 우리는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이 좋아하던 동물 뭐였죠? 혐오하던 동물, 돼지.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어디까지 비참해졌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둘째 아들이 거기서 뭘 딱 떠올립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품꾼들이 생각나는데 품꾼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품꾼이지만 양식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둘째 아들이 내가 비록 아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버지한테 품꾼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정작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다 허비하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왔는데 그 얼마나 아버지 볼 염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 밖에서 쭈뼛쭈뼛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봤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리가 먼데 그 둘째 아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동구 밖에서 마을 입구 밖에서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입을 맞추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이라는 상징을 가진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서 그 둘째 아들도 똑같았잖아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갔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빨리 내 유산 미리 주세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받고 가서 잘 살았으면 상관없네 가서 완전히 인생 망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보러 왔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그를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이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래 이렇다 아들 찾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잘못으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놓였다 할지라도 다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돌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그것만 해도 주님은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나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잘 보면요 요나의 기도가 묘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오늘 본문의 기도를 잘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요나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금 초래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목전으로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다의 폭풍을 내리셨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끝까지 난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 날 죽게 해라,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마치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바닷속에 빠졌을 때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가 현재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당장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 피상적인 감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요나의 기도는 자기의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피상적 감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진정으로 초래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왔던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그의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나서 3, 4장을 가면 요나가 니느웨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나의 지금 이 2장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피상적 감사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는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냐면 구주로 영접했죠. 구주. 여러분 구주란 무엇입니까? 구주란 무엇이냐면 구원자이자 주인 아닙니까? 구원자이자 주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이자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때야 될까요?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때야 되냐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 들어가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한 피상적인 감사에만 머물고 정말 중요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방향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표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기보다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들어가는 것이다. 그 기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나를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좀 저의 어떤 그 경험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달에 15만 원 버는 일을 해서 1년을 동안 모아서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버는 일을 해서 1년을 모아 100만 원을 모았다면 어떻게 돈을 모은 걸까요? 자, 첫 번째, 열심히 모았다. 두 번째, 제가 지금 감기가 아직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열심히 모았다. 두 번째, 느슨하게 모았다. 뭘까요, 여러분? 열심히 모았죠.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갈 것도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금식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제 금식을 하는데 오늘 금식하러 딱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네 주인이지.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주인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인이시죠. 그러자 주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그러면 내가 정말 먹지도 않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네가 모았던 네 통장에 있는 그 100만 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봐.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가? 주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올 수 있었다. 근데 제가 그 일주일을 제가 금식을 이제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다시 딱 앉으면 주인이 또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네 주인이지. 내가 네 주인 맞냐? 주인이지. 그러면 네 통장에 있는 100만 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다른 거로 어떻게 기도하지만 계속 그게 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 금식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ATM기로 갔어요. ATM기로 가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그 미혼모를 좀 돌보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이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돈을 이체는 제가 얼마 이체했을까요?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80만 원 이체했습니다. 20만 원을 남겨놨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너무 양심에 꺼리낌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때 대학교 들어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이 이제 그 캠퍼스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그냥 보냈습니다. 100만 원 다 나누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투쟁이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야 나눠봐라. 주님의 음성일 수 없다.
이런 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 들어가고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기도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타인에 대한 정죄의 기도에서 타인에 대한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면 요나의 마지막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소원을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경건한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요나는 여전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자신과 그들은 다르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이방 민족을 정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지금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과 끝까지 맞서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져 인생의 죽음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신과 이방 민족 간의 민족적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과 이방 민족을 매섭게 구분하여 이방 민족을 기도 안에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기도가 가야 될 방향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비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타인에게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자들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은혜의 기도를 드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상적 감사를 넘어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죄의 기도에서 자비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눈을 돌리면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피상적 감사에만 머물지 않고 진실한 회개자로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며, 정죄의 기도에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